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볼륨 좀 높여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한 번씩 같이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높인 거야? 새벽에 말씀 전할 때랑 지금 틀리냐? 마이크 볼륨 좀 건들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를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목숨, 즉 생명과 몸, 우리 육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영화의 대사말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근데 대다수가 이것을 뭐랑 바꾼다? 주.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걱정한다 하는 거예요. 걱정한다. 자, 그런데 무엇을 먹을 맛있게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 거꾸로 염려를 하는 대신에 무엇을 스스로 파괴를 시켜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육체를 파괴를 시킵니다. 응? 어떻게 파괴시키냐? 이것이 삶의 뭐가 된다? 목적이 되고 있어요. 목적.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겨울에 입을 외투 한 벌이 더 있냐? 있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너는 오늘 양식 말고요. 내일 먹을 양식도 있는 분들만 아멘. 그럼 뭐라고요? 부자라고 해요. 부자. 부자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충분하냐? 나한테. 응? 내일 먹을 게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도 얘기 안 하고 내일까지. 내일 먹을 양식이고 내일 추운 겨울날 입을 외투 한 벌이 더 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는 뭐한 거다? 충분한 거다. 충분하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곧 걱정으로 근심으로 연결돼서 내 몸을 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병에 제일 많이 영향 끼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항상 질문한답니다. 여러 가지 그 심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자기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질문하는 것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지금 삶에 만족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거의 100%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응? 만족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누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로 살펴볼 수 있냐? 여러분이 기도를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도,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기도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는 주 내용. 응? 우리 집에 돈이 언제나 여유롭게 있었으면 좋겠다. 명예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들 위해 기도할 때도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낮에도 스카이 대학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 근데 여러분, 스카이 대학 들어가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모들, 가르치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왜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연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야 되냐?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대학 왜 들어가야 되냐? 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요거까지만 가르쳐. 그건 모든 불신자들 다 똑같이 가르쳐.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사랑구실 못한다는 둥, 대접 못 받는다는 둥. 사람 대접받는 게 뭐고 구실하는 게 뭐예요? 사랑구실하는 게. 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박사 갖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사자의 직을 갖고 있어도 부모 귀한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보면 외도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외도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생 살아가도록 남자는 내 남편 한 명, 여자는 내 부인 한 명으로 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부예요. 또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하라. 요즘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 말에 순응한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경해야 되냐. 제가 어버이주일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지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 무슨 빚을 지고 있다?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 왜? 부모 없이 땅에 태어난 자식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부모님은 존경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자식들을 입양을 보낸다든가 어디에 맡긴다라든가 아니면 키우지 않는다. 그거는 그날부터 부모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부모기 때문에 대접받겠다. 뭐 하겠다. 세월호 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희생당한 그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가 이혼하는 아이들이 꽤 됐나 봐요. 그러면 애시당초 어릴 때부터 이미 버리고 갔는데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보상이 나오잖아요. 보상. 우리나라 법은요 또 웃기게 된 게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운 아빠나 엄마가 모든 보상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반반씩 받게 돼 있어요. 그 자식을 키웠든 키우지 않았든. 저는 그런 인간들은 애시당초 천국 가기는 글러먹었다.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못 받겠다고 해야지. 네? 근데 뭐 득달같이 와서 지도도 모르게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고 싶고 해서 재판까지 가지만 법이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존경할 이유도 필요도 절대 없고 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대기업이나 많은 권력 갖고 있는 일보다 많은 걸 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부족하게 힘들게 어렵게 키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은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지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며 살으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 보니까 내 자식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한테 꾸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천대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 세대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답이 반반이에요. 성경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 성경적이다. 대물림되지 않는다. 정답은 딱 두 명. 손도 안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손 다 양쪽 팔 잘렸어요? 없어요? 질문하면 좀 관심 갖고 좀 집중합시다. 가난이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아니에요. 대물림이라는 얘기는 그런 부모 죄를 자식한테 그대로 적용시킨다. 죄값을 부모가 지은 죄를 죄값을 자식도 그대로 죄값 받게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부자 되는 길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히 11조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5천년,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현 시대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지금 현대사가 지금이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가정을 들어보면 우리 믿음의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한말 때부터 예수 믿음의, 물론 그때 분들은 대다수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순교도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예? 매 맞아 죽고 목베임 당해 죽고 산채로 땅속에 생매장당해 죽임당하고 심지어는 무슨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사지 묶어갖고 어? 그런 거 당하고 죽기도 하고 실제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흥선대원군 때 기독교는 씨가 말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희생의 핏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증거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아온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가 왜 조상대대로 가난하게 살았냐? 왜 힘들게 살았냐? 어렵게 살았냐? 왜 침략받으며 살아? 왜 전쟁이 끊이지 않았냐?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처참한 삶을 살게 그런 길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바로 서면 전쟁도 막아주시고, 아멘, 가난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들이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의식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나라가, 더군다나 1950년부터 53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전국도가 쑥대밭이 됐는데, 예? 수백만 가옥이 파괴가 됐고 수천만 명 이상 가지고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3년간 있다가 자기 국으로 돌아가는 유엔군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에 수십만 명의 이산의 또 고아로 내버려졌던 이들이 입양이 많이 됐습니다. 부모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살필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해갔어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해마다 수천 명씩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거 해결 못합니까? 아니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인구가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1년에 수천 명씩 입양이 돼가고 있어요. 입양이. 이거 여러분 입양법 고쳐서라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웃긴 건 여러분 10쌍이 결혼을 하면 최하 한 쌍 이상은 뭐다? 불임이에요. 불임이 뭐예요?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천 명 해외로 나가는 거 일단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저는 그 불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불임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뭐 했으면 좋겠다?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응? 자, 이런 대물림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근데 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가나요? 아버지 때 가나, 지금도 가나? 이거 대물림 된 거 아니냐? 답을 찾으라니까요, 말씀에서. 그럼 왜 가난이 대물림 된 것처럼 보일까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죄? 우상숭배, 귀신숭배, 제사하는 거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좀 불신했어요. 믿지 않아. 그랬더니 그 어리석은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뭘 물려줬어요?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고 우상숭배, 불신하는 죄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문화가 계속 대대손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 영접하고 예배 중심의 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을 끝내주십니다. 이거 염려했다고 의식주가 들어오는 게 나에게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날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죽이시지는 않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려만 주시는, 살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배에 앉는 사람 예배 드려보십시오. 11조 헌물 안 하던 사람이 11조 헌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상당히 늦어. 아유, 이거 완전 무슨 386이요, 486이요. 펴봐요. 몇 페이지? 말라기 3장 다 찾아봐요, 여러분 성경에. 네? 구약의 맨 마지막. 자, 1331페이지.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의식주에 대한 답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는 두고 보라. 두고 보라.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뭐에 대해서? 이거요. 무엇을 먹을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나 안 보내주는가 한번 두고 봐라. 단 뭘 하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위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이 말씀 주십니까?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온 나라 그래서 온 나라. 우리의 조상 5천년 반만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대한민국 아니 뭐 삼국시대 모든 시대마다 조선시대 때마다 하나님 것을 뭐하였다?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뭘 내렸다?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뭡니까? 5년에 한 번꼴로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당 맨날 빼앗기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거를 5천년 역사 동안에 살아왔으면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잖아요. 아멘. 또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뭐 잘 되는데 많은데 희한한 건 기업들 잘 되는데 제가 가장 잘 예를 들었던 게 어디예요? 대우그룹. 김우중이라고 하는 중국집 사람. 그의 모친이 권사인데 모친이 사라질 때는 아들아 수익이 얼마 있건 없건 하나님 걸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려라. 말 잘 들어 순종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 부득도 못했던 그룹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재개설 50위권에 들어왔다가 10위권에 들어왔다가 재개설 여러분 3위까지 와서 3위까지. 근데 점점점 많아지니까 수익이 그만큼 더 들어질 것도 뭐예요? 11조가? 액수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드려요, 안 드려? 안 드려. 그걸 갖다가 전두환, 노태우 때 100억씩, 200억씩 뇌물로 갖다가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발 떨지 말고. 등잔 밑에 들어 떨고 있어. 자,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야 돼요. 물질이 작을 때 쉽게 얘기하면 드려진 화폐 단위가 0 단위가 하나가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산한다는 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갖다 계산을 합니까? 내게 아닌데. 아멘 합시다. 예? 사업 잘 나가던 사람 하루에 쫄딱 망하고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도덕지 않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구멍을 뽕뽕 뚫어 놓으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거 같죠? 천만에. 하나님과 도덕지 않은 그날부터 구멍 뚫어 놓으니까 여기저기 빠져나가는데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리니까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 지혜 중의 눈에는 보여요. 망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요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회생불능으로 만드셔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해 바치는 데다가 하나님과 도둑질한 것들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부하면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완전 제로로 만들어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답답한 게요. 가령 100만 원에 11조 얼마? 10만 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아주 쉬워.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 늘어나 1000만 원 수익 되면 얼마?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쉬워요. 좋아, 여기까지 쉬워요. 그러면 이 억이 됐을 때 얼마?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 100만 원 하던 사람이 1000만 원 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1억을 벌어봤어야 쉽다고 그러지. 1억을 벌어봤어야 1000만 원을 드리는지 안 되는지 해봤어야지 이거 쉽다 어렵다 하지. 사람 심리가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우리 눈을 어떻게 멀게 하냐면 자 보세요. 1000만 원 빼면 얼마요?
9천만 원이 내 거라는 걸 이걸 안 보여줘. 막이라는 못 보게 해. 뭐만 보이게 해요? 1,000만 원만 보게 만들어. 너무 아까운 거야. 1,000만 원이면 뭐 가령 일꾼들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면 일꾼들 월급 내지는 일당으로 얼마큼 줄 수, 이거 계산하게 만든다고. 응? 9천만 원이 내게 된 것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눈이 멀게 만들어. 그러니까 배우의 김우중이가 제가 알기로는 10억대 단위까지는 잘했어요. 저 11조를.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커지면 100억대가 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 그냥. 지 스스로 놀래. 뭐 성전에 교회 갖다 줘 11조 바쳐야 될 게 100억이라고? 200억이라고? 이 답답한 놈이 그럼 지가 얼마 수익을 받은 거예요? 1,000억, 2,000억을 수익을 본 거잖아요. 요거 생각을 하나 못하고 눈깔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바치냐. 이거 차라리 전두환한테 노태우한테 갖다 주면 실제로 그렇게 갖다 줬더니 효과가 바로 왔어요. 어떻게? 자동차 회사도 만들고요. 조선 배 만드는 회사도 만들고요. 문어발처럼 막 굵직굵직한 거를 막 자기 그룹으로 다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체계서열 3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3위까지. 어떤 데는 현대가 1등 했다가 어떤 데는 삼성 1등 했다. 둘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대우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이미 구멍을 뻥뻥 뚫어놨는데, 응? 여기저기 다 세워나가고, 그 재계설 3위 그룹이 무너지고, 쫄딱 망할 거를 누가 알았어요? 저는 김우중이 사람이 분명히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어머니 따라서, 그 권사 따라서. 난 그 교회 목사는 뭘 가르친 거예요? 우리 늘 푸른 교회는 11조 떼먹으면 주의 중에 책망해요, 안 해요? 몰래 불러서 해요? 아까 난예비 때 선포했지만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거 도둑질했던 도둑님이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도둑놈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도둑놈들. 차파로면 11조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해야 돼. 정신 차려. 어? 해야 되지? 뜨문뜨문했다 뒤지게 혼나 찍기 전에, 그지? 한 번에 탁 뭉뜨리고. 왜? 액수가 커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 여러분, 하나님 것 하는데 생각이 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내 마음 생각을 갖다가 규정을 해요.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아멘. 제 부친께서 술은 즐겨 드셨지만요, 그거 하나만큼 확실했어요. 내 것이 아닌 건 이딴만한 그 신문 무더기, 옛날에 돈을 다 신문 이렇게만 말았잖아요. 이만큼 지폐들은 신문땡이 주신 거, 그거 줍자마 이거 어떤 놈 누구 거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버스 타는 데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들이 다 뭐라 그래? 다 지 거라 그러지. 다 지 거. 그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고 제 부친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던 분이, 아니 돈도 없고 가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건 쳐다보지 않게 하셨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건 쳐다보지 않는 거. 더군다나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구별하여 온전히 드려야지. 예? 그냥 답답하다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관련돼서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왜 쪼들린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물질의 관계가 똑바로 섰냐 안 섰냐? 왜 염려해? 왜 걱정해? 왜 근심해? 예? 말씀에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걱정할 게 있고 왜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 쌀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라 안 부어주는가? 너 한번 두고 봐. 이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답답한 건요, 이 죄가 참, 이게 죄 짓는 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우상 못 버리고 귀신들 숭배하는 거, 죽은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 못 버리잖아요.
그거 하는 걸 계속 보이잖아요. 자식들도 틀림없이 그거 합니다. 그런데 이 11조 헌물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하 주님께 온전 드리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 오후 예배 때 볼 거예요. 저 헌금. 자, 남녀노소라고 그랬어요. 불문하지 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얘들이 지금 수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요 질적은 어린아이가 온유인데 온유가 벌어요? 믿음이가 벌어요? 벌어? 근데 어떡하라고? 응? 수영하고 인준이 앞으로 엄마가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안 돼요. 나는 주일학교 어디 갔어요? 지도교사. 뿅하고 없어졌어. 금방. 안 가르치잖아 제대로. 근데 저는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끄덕끄덕 하는데 어디 이삭이하고 한나하고 에스더 오늘 낮 예배 때는 11조로 온전히 했대. 응? 강릉에 어제지? 할머니가 친할머니지? 100세야 100세. 100살이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얘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80몇 세도 못 살고 가는 양반들이 그냥 100세겠더니 뭔 얘기요 하는 것 같은데 100세 사실 100세. 아 대단하신 거예요. 평생 동안을 성당의 그 신부들 식사하기 준비해서 이렇게 항상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각 집사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라서 용암동 성당 건축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헌신하고 그런 거 참 본받을 만해요. 그죠? 우리 에 갔더니 손주들이라고 용돈을 좀 줬나 봐. 누가 그지? 그 아이들이 11줄 때 갖고 아이들 이름까지 드렸어요. 거기까지. 앉아요. 오후 예배 때 드리냐고. 수요 예배 때 드리냐고. 아이들 안 나올 때는 물론 안 드려도 돼. 안 나오니까.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때 드리냐 말이야. 드리냐. 한 번은 김사랑이가 목양실 오더니 엄청 슬픈 표정으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정말 딱 봐도 너무 슬퍼 보여.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순간에 울컥한 거죠. 눈물이 핑 돌았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대. 아낌없이 주지.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똑바로 앉아. 이게 발 꼬고 앉아. 이것이 발 떨다가 이제는 발 꼬고 앉고 있어.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바로 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야. 어른이라도 부모라도. 예? 아이들은 순수해요. 하나님께 근황 나가는 거 아니다. 빈손 나가는 거 아니다. 헌금 준비해 드려야 된다. 애들은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눈 안 떠요. 아유, 아들놈이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째려보는 게 어디 보고 있는 게 초점이. 야, 여기 나 여기 있어. 누리야 여기 있어 여기. 장녀놈이 그냥 눈을 감고 있어. 이 염려를 부모 세대에서 끝내야 돼요. 아니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염려할 거 물려줄 거예요. 예? 자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우는데 자식들이 맨날 부모님 앞에서 한탄에 한숨만 쉬고 땅이 꺼져라고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님 행복하겠어요? 슬퍼서 부모님 죽어도 눈 뜨고 못 죽어. 응? 여러분 부모님들이 볼 때 자식들의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지.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할렐루야. 근데 맨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왜 양이 커지면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나면 이걸 못하고 주저 떨고 앉았냐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왜 계산하고 앉았냐고. 예? 왜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을 공정예배 나올 때 온전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준비해드리는 습관을 안 가르치냐. 안 가르치면요 얘들 나중에 때가 되면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어른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얘들 할 생각 꿈도 안 꿔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럼 모든 물건의 복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뭘 보고 믿고 주시겠어요? 예?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이? 안 주셔. 아니 있던 것도 걷어가셔요. 지금 한국에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교인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 가장 걱정거리, 근심거리, 기도 제목들이 항상 보면 항상 기도 제목은 뭐에 관련돼 있다? 물질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건강. 물질 건강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운동 잘한다고 건강 계속 유지돼요? 아 그러면은 조깅하고 산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도 안 죽어야지. 1년이면 수백 명이 심장마비로 걸려 죽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는데. 예? 또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 내지는 몸에 좋다고 하는 유익한 뭐 그 약이라든가 뭐 등등의 먹는 뭐 식품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요? 그런 거 먹으면 100살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 영혼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네 육체가 몸덩어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영이 먼저 강건해야 돼.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도둑질하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실까? 평안을 주실까요? 꿈 깨세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임합니까? 평안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도적에만 갖고 있는데 강도에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임하십니까? 임하실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까? 제발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미래를 내다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11점을 심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 심는 것,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심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 1000대까지의 복이 보장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